성경 맨 처음 무슨 성경으로 시작하죠? 창세기로 시작하죠. 창세기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심,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지으셨다. 이것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하셨다. 특별히 대표적인 존재는 인간이었다. 모든 창조물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지만 우리 인간을 위해서 지으셨구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첫 절은 뭐죠? 마태복음 1장 1절 다 같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신약에서는 구속주 되신 예수를 말씀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 이분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해요. 구약, 신약, 약속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구약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신약으로 성취되어져요. 누구에게 언약한 말씀인가 하면 그 언약 중에 대표자로 선정한다면 아브람과 다윗이에요. 아브람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창세기 15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윗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아브람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져요. 그러니까 아브람과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애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져요. 이 성취됨이 결국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구원이에요. 결국 창세기에서 아브람에게 땅과 자손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시는데 그 이루심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아브람에게 언약하시고 다윗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구원을 위한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지금 이곳에 있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요 말씀이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누구에 대한 언약의 말씀? 다윗 언약의 말씀이에요. 제가 전에 아브람에게 언약하신 이 말씀을 통해 아브람의 언약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오늘은
다윗 언약이 우리의 구원이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신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시구나.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시구나. 사람은 약속해도 잘 지키려고 하지만 깜박 잊어버리고 못 지키기도 하고 능력의 한계성 때문에 지키지 못할 때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세요. 이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세요.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언약한 말씀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많은 시련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의 생애를 한마디로 말하면 험악한 세월,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냈다. 그것은 시편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을 이해하는데 꼭 기억하고 묵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시편 저자가 이 말씀을 하기까지의 삶의 자리, 다시 말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의 모든 말씀은 대부분의 다윗의 시인데 삶의 자리가 상황이 뭐였냐? 고통이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았어요. 절망의 늪을 통과하는 것 같았어요. 살 소망이 없다고 할 만큼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현실 속에서 다윗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해요. 결론은 어디로 나가는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기쁨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참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고통스럽고 어렵고 절망적인 순간을 잘 극복하고 정말 멋지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말인가? 그것은 바로 다윗은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다윗 언약의 근거한 말씀에 붙잡혀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붙잡힘이 승리의 비결이었다 그런 말씀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본문은 다윗에게 생명처럼 소중한 언약이요 시편을 푸는 열쇠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8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내 종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지금 나단 선지자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예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은 상황 따라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대로 적용했던 사람이, 그대로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다. 그래서 그는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사무엘하 7장이잖아요. 5장에서부터 간단하게 좀 보면 좋아요. 5장에 보면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윗이 유다를 다스려요. 남쪽 유다를. 그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고 나서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다윗이 점령하여 다윗성 되게 하고 예루살렘에서 33년, 그래 전체 40년 동안 통치를 해요. 다윗이 통치하는 과정 속에서 5장 11절 말씀 보면 두로왕 히랍이 최고의 건축 기술자를 파송해서, 그리고 최고의 건축 재료인 백향목을 보내요. 다윗의 왕궁을 건축하게 합니다. 다윗의 왕궁을 건축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자녀들을 많이 낳아요. 이것은 단순하게 자녀를 많이 낳았다 그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가문의 축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법궤가 지금 예루살렘에 없는데 다윗을 통해서 찾게 되어지고, 찾은 법궤를 3만 명이 동원해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겨요. 그때 다윗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옷이 벗어질 일도 모르고 너무너무 흥겨워서 춤을 춰요. 그러나 이 다윗의 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춤추듯이 춤춘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6장의 말씀이고 7장의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이웃나라를 다 다윗으로 하여금 무찌르게 하고 나라가 평안해요. 안정돼 있어요. 그때 다윗은 왕궁에서 거닐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왜 이렇게 좋지? 환경이 너무 평안하네. 원수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시고 나라가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왕궁도 너무 잘 지어져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다윗은 나는 이렇게 너무 평안하고 좋은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이 임재해 있다는 법궤, 언약궤는 텐트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있어 나단 선지자를 불러요. 선지자님, 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 속에 있어야 합니까?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하자 나단 선지자가 좋게 여겨 왕의 뜻대로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윗의 손을 통해서 건축된 성전에 머물고 싶지 않는데 내가 허락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그러자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찾아가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다고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생각하고 갈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느 때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고요? 너무너무 평안하고 좋을 때, 안정돼 있을 때, 형통할 때, 태평스러울 때.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럴 때 어떨 것 같아요? 너무너무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고 좋은 환경 속에서 안정되어 있으며 자기 자신의 위대함을 자랑한 정도로 끝날걸요? 좋은 문화적인 혜택을 자기 혼자서 누리면서 사는 것으로 만족할걸요? 많은 경우에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이렇게 평안하고 태평스럽고 안정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은혜를 보답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될 자격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해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자기 능력 대단한 것처럼 끝내고 말아요. 이런 사람은 어찌 보면 고난과 힘든 삶을 살아야 복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매여 있는 삶을 살 때 진정한 복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하잖아요. 그런데 거절당해요.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또 왕으로서 그렇게 건축할 만한 능력이 있어요. 그런 자리예요. 마음도 순수하죠. 하나님 사랑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죠. 또 자기에게는 능력이 있죠. 그런 자리에 있죠. 그 정도면 밀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거절을 하시니 그대로 받아요. 그대로 받아요. 우리는 종종 일을 처리할 때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냐 안 하냐 이거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냐 안 하냐 중요해요. 그리고 내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만을 앞세우려 할 때가 참 많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원하신가? 그걸 물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이뻤어도 성전 건축은 허락지 않아요. 역대 하 22장 8절로 10절 말씀 보면
여러분, 주보의 설교문에 잘못되어 있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다시 살펴보니까 잘못되어 있어요. 주보에 역대하로 되어 있는데 역대하가 아니라 역대상 22장이에요. 여러분, 설교 내용을 보시면서 성경이 있으면 성경을 찾아보시죠. 그러면 발견할 거예요. 역대하가 아니라 상이에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 이유가 뭐냐?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었다. 피를 많이 흘렸다. 전쟁만 하면 승승장구하는 백전백승하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왔다. 누가 함께 하셔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거야.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다윗의 이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역대하 6장 8절 말씀 보면, 이건 성경 하나 찾아보게요. 역대하 6장 8절. 다 같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기시고 감동되신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에요.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은 허락지 않지만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순수하고 하나님을 위한 거고 아름다움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좋다, 좋아. 하나님이 감동 먹으신 거예요. 마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구나, 심히 좋다, 하나님이 고백하신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 좋다, 감동되어진다. 내가 너에게 한 번도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 말하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5절, 6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요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한 적이 없어도 나는 안정된 궁궐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텐트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이 마음을 갖는 이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감동 먹으신 거예요. 어찌하면 이렇게도 이쁜 생각을 할 수가 있니? 어찌하면 이렇게도 네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니? 참으로 기특하고 아름답고 좋구나. 하나님이 춤추시는 그런 심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서 다윗 언약을 맺으세요. 다윗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을 보면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것이 일치된 보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랑받고 끝나면 안 돼요. 썩어요. 그 사랑 되돌려야 돼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되돌려야 돼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 하나님이 또 사랑하셔서 언약을 세우세요. 이 다윗에게 세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복을 주세요. 오늘 9절 말씀 보세요.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마. 내 이름을 높여 주마, 그 말이에요. 어떤 하나님이 8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만군의 여호와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는 것은 전쟁에 능하신 나 여호와가 너를 유명하게 만들어 줄 것인데 너에게 승리를 안겨줄 거야. 그래서 다윗은 사실은 소년 때부터 골리앗과 전쟁할 때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지만 전쟁을 할 때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느니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전쟁을 리더해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서 한 번도 실패를 하지를 않아요. 백전백승 승승장구하는 모습으로 돌아와요. 왜요?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내가 네 이름을 유명하게 하겠다.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해요. 신구약 성경에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은 다윗이라. 지금도 다윗과 같은 왕이 태어나기를 원해요. 신약에도 보면 병 낫기를 사모하거나 주님 만나고 사모할 때 무신명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특별히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자복음이라고 말해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을 칭할 때 많은 경우에 다윗의 자손 예수.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에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나는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다윗의 이름을 확실하게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이제까지의 다윗의 삶은 떠돌이의 삶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곳을 정하여 심겠다. 하나님이 심겠다 약속하세요. 우리가 채소나 나무를 심을 때 심고 어떤가요? 채소를 심었다, 나무를 심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가꾸기를 해요. 열매를 맺기까지. 나무가 나무답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가꾸기를 해요. 가꾸기. 우리가 자녀도 이 세상의 자녀를 출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부모는 양육하는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겠다라고 하는 것은 한 곳에 딱 머물게 하겠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안정된 삶을 살게 하는데 내가 돌볼 거야.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책임질게. 그리고 이제 11절 말씀 보면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지금 시작은 어떻게 시작해요?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집을 짓고로 시작해요. 그 7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집을 짓겠습니다. 성전을 짓겠습니다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에게 집을 지어줄게. 내가 너에게 집을 지어줄게. 여기에 집은 어떤 집일까요? 다윗은 왕궁이 화롭게 잘 지어져 있다니까요. 두로 왕 히람이 지어줬다니까요. 그러면 더 좋은 집을 하나님이 지어준다는 말일까요? 여기서 건물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가정을 말해요. 곧 가문에 복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자자 손손들에게 내가 복을 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세요. 15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도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너의 자녀 솔로몬에게 복을 줄 것인데 솔로몬이 만약 비단 잘못한다 할지라도 사울에게서 빼앗는 것처럼 빼앗지 아니할게. 무엇 때문에? 너 때문에. 다윗 너 때문에. 12절에 말씀합니다. 네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곧 네가 죽으면 솔로몬에게 죄를 잇도록 왕이 되도록 내가 잘해줄게 그 말이에요. 대부분의 왕들은 수완을 다하지를 못했어요. 구태타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는다. 네 아들 솔로몬에게 왕을 세워줄 거다. 그리고 13절 말씀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내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성전을 지을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러니까 네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고 솔로몬은 내 아들이 되어서 혹은 그가 나를 떠나고 문제가 있어도 아주 버리지 않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채찍을 하고 징계한 것처럼 그 정도 내가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6절 말씀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 다윗에게 언약이 여기로 나가요. 영원한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요,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내 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지금 예표하고 있어요. 예언하고 있어요. 일차적으로는 다윗의 가문을 잘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다윗의 왕권이 확장되어지는 것이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나라가 확장되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다윗에게 언약하신 말씀 신실하게 지키셔요. 어떻게 지키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심이 뭐라고요? 우리의 구원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음이 하나님의 언약에 다윗에게 언약한 것이 구체적인 성취로서 하고 있는 거라. 결국은 다윗에게 언약은 무슨 말씀이에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시골 바닷가 모퉁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언약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됨이 우리의 구원이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이 사실 우리가 누리고 즐기고 기뻐하는 행복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와 여러분은 대단한 존재.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이 나와 여러분을 향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관심사가 있는 존재들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린다는 것이 작으냐 그 말이에요. 최고의 복입니다. 이 복을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